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236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이게 바울을 호송해 가는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호가 결국은 우리가 지중해 한복판쯤 가다가 결국은 배가 바울의 말대로 배가 다 깨어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이게 어떤 섬에 다 착륙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27장 끝에 어쨌든 그것은 바울이 배가 출발할 때부터 가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항해를 하다가 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어지고 결국은 표류하다가 어떤 섬에 다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27장 끝에 했습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 하는 겁니다. 이 멜리데는 여러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 제일 남쪽 끝에 조그마한 섬입니다. 우리나라 뭐 완도나 진도만한 조그마한 섬이었고 거기는 어떤 추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섬의 주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비가 오고 날이 찼다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만약에 여러분 바다에 빠졌으면 추워서 여러분 저체온으로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늦 가을쯤 됐는데 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물에 빠져서 바람이 불고 하면 지금 여름에도 여러분 뭐 저녁으로는 물에 빠지면 추워서 떨리죠. 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거기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게 배에서 여러분 배가 깨지고 배에서 흩어져 내렸던 사람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여러분 경계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려면요. 지금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목숨만 건져서 배에서 나왔는데 그 섬 사람들이요 경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작은 일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물에 빠져서 나온 사람들에게 추워 떨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을 피워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여러분 도시가스도 있고 뭐 연료가 다양하게 난방 기구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불 피우는 거 외에는 여러분 이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불이라는 건요 나무 저거 좀 주워 와서 여러분 피워봐야 금방 타버립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뭐 이런 갈비 같은 거 모아서 이렇게 떼면요 후루룩 후루룩 여러분 휴지 타듯이 타버립니다. 계속 갖다 넣어야 돼요, 그죠? 나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나무 그거 뭐 떼봐야 얼마나 가겠습니다. 굵은 거야 시간이 좀 가지만 가는 나무 그런 거 주워다 떼가지고는요, 여러분 난방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먼저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몇 날 며칠을 여러분 14일 정도를 항해하면서 배에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나오니까 또 물에 빠져서 춥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이런 마른 담요 있습니까? 뭐 2000년 전입니다. 뭐 담요가 뭐 있기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구호물품을 가지고 가서요 춥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과 담요 이런 것이 필수적이죠, 그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나이도 지금 바울도 나이가 60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은 고통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여러분 다 하면요 276명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276명이면 그 배에 탔던 사람이죠, 그죠? 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불 피워준 불이 오래 못 가니까 바울이 자기가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속에요 이제 동면하기 위해서 겨울잠 자기 위해서 나무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 그 나무 속에서 그 어디 나무가 이렇게 한 묶음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그냥 안아서 들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한번 탁 물고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을 물고 있었어. 그것도 희한합니다. 이런 뱀이 원래 한번 탁 물면요 그 물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이 독사는요 물고 그대로 있었어. 여러분 그대로 있어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요 다 봐야 돼. 여기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 이 섬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바울에게는 고통이고 불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요 퉁퉁 붓습니다 원래. 그리고 피부 색깔이요 시커멓게 그리고 물이 여러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람이 썩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독에 퍼졌어요. 그리고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요 발이나 뭐 이 손에 물리면 물린 발을요 빨리 묶어야 돼. 심장 쪽으로 독이 안 가게. 그래 안 해버리면요 그 자리에 묶으면 안 되고 한 30cm 위에다가요 자기 혁뒤를 풀어갖고 묶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속옷을 끄집어내 가지고 묶든지 묶어 가지고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마비가 돼버려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죽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러면 보세요. 그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걸 봐야 돼. 여러분 뱀이 독사는요 머리가 삼각형입니다. 못되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여러분 뭉텅하게 생긴 뱀은요 독이 없어요. 독사는요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머리가 대가리가 잎이 삐죽하고 그리고 새카맣습니다. 새카맣다는 게 여러분 색깔이 여러분 붉은색의 검은 빛이 반짝반짝 나요. 독사는 독이 있는 뱀들은 그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그건요 자기들 짐작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그 섬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구원받았으나 공의가 어떤 신에 여러분 그 섬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공의의 신이 있습니다. 헤디케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공의의 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의의 신 이런 게 없는데 그 어떤 유럽 쪽에는요 정의의 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 뱀을 독사를요 자기를 물고 있으니까 뿌리 쳤겠죠. 그래서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요 물린 자국에서 피가 나고 그다음에 붓고 마비가 오고 그다음에요 죽어야 되는데 이게 몸의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독사의 독이 퍼져 죽어야 되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건데 그 사람들이요 죽나 안 죽나 하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독사에게 물리면 즉사했던 모양입니다. 대부분요. 그 섬 사람들은 이 뱀이 얼마나 독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이 몸이 퉁퉁 붓는지 혹은 갑자기 마비가 돼서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여러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지나도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여 생각을 바꾸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은 살인자다. 그 짐작으로 왜? 저 사람은 물에서는 구원받아 나왔는데 공의의 신 헤디케가 저 사람의 독사가 물게 해서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살아나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붙든지 마비가 돼서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 말하되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신이라 하더라. 죄인에서요 신으로 바꾸어지는 과정이 독사에게 물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섬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독사라는 게요 어린 독사도 독이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 독이 더 많으냐? 여러분 10월 11월 달 되면요 독사가 독이 바짝 올라서 그때 물리면요 더 여러분 치명적으로 사망합니다. 그럴 때 물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일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을 보고 신이라 그러죠. 신이라 말하면 신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그 사람들 수준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요 한 번 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보세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 사람이 추장입니다. 그 섬의 주인이죠, 추장이.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 일행 276명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물에 빠져나온 사람들을 자기 땅에다가 먹고 입고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내줬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집에 보볼리오의 아버지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이 몸에서 막 오르고 그다음에 설사를 합니다. 이질이 걸려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만났죠. 바울은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준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였더니요 그냥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 섬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겠죠. 여러분 보세요. 독사에 물렸는데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그죠? 안 죽고 아무런 이상이 없고 더 멀쩡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독이 있는 걸 마셔도요.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뱀에게요. 독사의 독에도요. 여러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보볼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여러분 죽을 병을 걸려서 하루 오늘 내일 이제 있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바울이 가서 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소문이요 온 섬에 다 났겠죠, 그죠?
섬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죠? 그랬더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낫게 했다 하는 소문이 나서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다 고침을 받고 여러분 나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더 신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요. 멜리데 섬의 사람 다 거의 90% 이상이요. 다 여러분 예수 믿어. 그렇게 되겠죠. 자기들 신 다 버리고요. 바울을 신이라. 바울이 신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참 구원의 신이죠. 그죠?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그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자기들의 신을 다 버리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그죠? 멜리데 섬이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섬입니다. 몰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현재 지명은 몰타. 여러분 국제 회의를 거기서 들어 합니다.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하는 것은요. 예 거기다가 예의도 들어가지만 후한 먹을 것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서 여러분 나온 사람들이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생활하는 그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후한 예로 할 때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 제물로 그런 뜻입니다. 예입니다. 그게 예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입을 거 먹을 거 주는 게 그게 예의예요. 그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자, 여러분 그 떠나는데 3개월이 걸리거든요.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을요 충분히 추장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잡아오든지 간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요 하나님은 해결해 갑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하면요 그게 불신이야 불신.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자의식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276명이 3개월 동안 있으려면요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게 하려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요 바울 말을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염려하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려면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공급해 주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죠. 멜리데 섬에 여러분 이 추장요 가지고 있는 재산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여러분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죠? 추장의 아버지가 고침 받았으니까 뭐 그 사람이요 그 바울에게요 고맙고 감사하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요 다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지금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바울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셔서 바울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백부장도 바울을 죄인으로 여러분 호송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누구 말 듣고 있어요? 바울 말 듣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거 여기 볼 때 276명을 3개월 동안요 먹을 거 입을 걸요 다 대주고요 떠날 때 배에 가다가 먹어 하면서요 또 보따리 싹 가지고 배에 실어 주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어려울 때는 도움도 받고 그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석 달 후에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그것을 과동이라 그럽니다. 과동, 지날과 겨울동, 겨울이 지나는 동, 어느 기간이 지나는 동안 먼저 왔던 아니면요 뒤에 왔든지 그 섬에 먼저 도착해 있던 알렉산드리아호 그렇게 저기 애굽에서 출항했던 하나 지난번에 타고 왔던 거는 다 깨지고 없어졌죠. 여러분 그쪽으로 가는 여객선 중에서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에는요 디오스굴라라는 그 여러분 헬라의 제우스의 신의 쌍둥이 아들 모양을 배 위에 뱃머리에 달아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배의 행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반도 끝에서 그죠 위쪽으로 가는 지역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배를 하면 되는데 거기 사흘 쉬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그 위쪽으로 레기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루를 머물고 다음날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 부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니까 됐다 하고요. 배가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없어요. 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돛을 달아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남풍이 불면요 출발을 합니다. 자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그 보디올은요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곳인데 이제 로마를 한 5-60km 정도 두고 있는 그 육지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도착을 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배로 항해하는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 끝에서 육지로 올라서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한 60km 정도 남아 있을 때 거기서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오면서 로마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찾아와서 로마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그게 로마서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얼굴은 몰라도요 그 바울을 알고 있어. 그래 바울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요 60km를 걸어서 그 바울을 환영하러 내려온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내려오니까요 백부장이 지금 여러분 바울 때문에 지금 항해하면서 살아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선생 모시듯이 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래를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무니라. 그러니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바울을 대접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들과 같이 로마로 걸어서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의 경호를 받고 그리고 로마로 계속 이동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는요 제수의 몸이죠. 재판받는 몸으로 가지만 여러분 자유를 주면서 그 백부장도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아마 이 사람도 예수 믿었어 보나마나 그죠? 계속 올라갑니다. 로마 쪽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또 걸어서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강장 쪽에서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거를요 원래 전에 있던 성경은 삼관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관이 3개 있는 곳 트레이스라는 말이 여러분 3이라는 뜻인데 여관이 3개 있는 곳 그때 여관이 3개 있는 곳은 유명한 곳입니다. 요즘은 여관이 뭐 아무 때나 다 있지만 자 마저로 바울을 여러분 영접하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오면서요 한편은 두려워
또 여러분 네로 황제가 영 미쳐가지고 사형을 언도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죠. 그거 여러분 또 이런 큰 도시에 오면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은 은근히 두려워해요 그죠. 그래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바울을 맞으러 오는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을 보고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게요. 끝으로는 어쨌든 예수의 몸인데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세계의 한복판이 그때 당시는요. 로마의 한복판입니다. 헬라의 한복판. 예? 오늘도 여러분 제가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처음부터 저 산속에 도시 변두리에 싼데 이런 데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한복판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요. 처음부터 저는 마음을 그래 먹었습니다. 왜? 물고기 많은 곳에 건물을 치자. 이게 저 생각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요. 세계의 한복판인 로마에 복음을 넣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너 죽지 않아. 여러분 뭐 총독이 너를 잡아가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어디에까지 가리라? 로마까지 가리라 한 말씀대로요. 실제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여러분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총 4년 동안요 로마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2년 동안은요 여러분 바울이 가택 연금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아직 받지 않는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고 자기는 좀 마음대로 다니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가택연금 상태로 바울이 머물고요. 2년 후에는요 풀려납니다. 풀려나서요 잠깐 이렇게 마지막 여행처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4년을 로마에 머물면서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28장 끝에 여러분 16절 이후부터 끝에까지 기록된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면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행편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따라서 내가 자유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고 여러분 죄인의 몸이 되어서 몸이 묶였는데 이게 복음은 여러분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아프면 막 일 좀 하겠는데 그리 싶지만요 안 아프면 놀러 다니지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아프고 앉아서요. 여러분 놀러 안 가고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요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로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삶에 보면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죠? 또 죄인의 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이래 끌려다니고 저래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끌려다니는 곳곳마다요 뭘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해. 그리고 또 신변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행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행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상당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죽을 고비가 많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로마의 한복판 세계의 복판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행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완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건강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믿게 하실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말씀도 듣고 건강도 지키고 복음도 듣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찾아온 사람들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앞에 있는 마이크를